성령을 이제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죄.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면 우리 보통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아야만 성경이 이게 죄라고 할 때 그 죄를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성경이 사실인 것을 모르면은 성경이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죄라고 하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처음 이제 전도 집회 때는 성경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 다음에 뭐야? 성경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가 그걸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많은 죄를 갖다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다 잊어먹어요. 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 게 바로 그분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간지대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뭐 얼마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게 없어요.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어떤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있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십계명 중에 하나도 죄를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말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9가지는 잘 지켰어. 근데 한 가지는 못 지켰다. 그래도 그건 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소용없어. 한 가지를 못 믿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지대는 없다. 내가 뭐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는 반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반은 지옥에 갈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 이분법에 성경은 이분법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역하는 행위인데 그분을 거역하는 행위에는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죄인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 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신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오래 참아서 아직도 많은 이방인의 많은 숫자가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적 한계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나를 받아들여라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들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 기회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죽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죽는 사람이 나이 많아서 죽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젊은 사람 더 많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 죽으면 그만이야. 그럼 아무리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고, 들어가기 위해서 다투고, 너는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라. 너 죄인이다. 그 죄를 시인해라. 그 항상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또 옆에 친구가 와서 너 교회 좀 다녀봐.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고 권고했을 때, 그 권고를 언제까지나 그런 권고가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 때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는 아직도 젊으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도 창차게 조금 있다가 믿어도 상관없을 거야. 지금은 열심히 놀다가 조금 나이 든 다음에 열심히 교회 다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우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무슨 사고로 죽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벼랑 아래 화재가 나서 그냥 죽는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내일로 미루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다. 결정적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성경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돼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어떤 죄도 거의 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니까 친히,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친히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죄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인간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들, 죄 짓는 인간들을, 죄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야, 인간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물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 용서하시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고의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고의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삼킬 만한 그런 불같은 그 심판과 불같은 경로만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너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냐? 너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신성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 모독죄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다원론이라고 하죠. 종교다원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도 득도를 하면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또 무슨 뭐 다른 회교를 통해서도 거기도 또 열심히 하면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보는 것은 여기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길은 한 길이야. 그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교다원론이라고 딴 길로 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몇십 년 전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복음전도 집회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빌리 그레함.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참 젊었을 때 참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잘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부흥을 일으키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종교다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도 열심히 믿어보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한 분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자, 거기에 여기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이 저자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던 사람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 전해졌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아마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 집회를 열고 있던 기간에 그 사람 마음에 크게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이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닫기만 하고 그냥 마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초대에는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죄를 깨닫고 말 그대로 그냥 전율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그럼 죄덩어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 얘기죠. 그때까지도 그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려 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교회 문을 쾅 닫고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 뒤로 교회를 다시 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그의 성격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성경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더 악해진 거예요. 이제 더 악해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죄덩어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덩어리라고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이제 그래 거꾸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는데 3주 후에 임종 자리에 눕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 눕게 됐다. 의사들도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막연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죽을 병에 든 게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까닭없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방을 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지금 나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밖으로 걸어 나가던 날 나는 기독교란 내게 맞지 않는다고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죽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던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한쪽 강도가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와 하는 그 고백과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들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깨달았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제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고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도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쫓아고 도망가고 그리고 죽을 때 됐지만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깨달았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이 사람 끝까지 거부하고 안 갔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가 올 때는 이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뒤에는 다른 건 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 구원은 다른 당사니까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한 거니까 그건 좀 덜 하면 어때? 그 말씀 드리는 거 오늘 좀 빠지면 어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거나 신앙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이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것도 주일날 예배 오전 오후 프로그램 우리 사랑팀 얘기는요 요새 참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오전 하시고 오후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4시부터 어떻게 2번 해요? 4번. 그러니까 4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4번. 근데 보면 오전에 꽤 많이 왔다가도 차차 숫자가 줄어서 맨 마지막에 갈 때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다 바쁘다 그러고 가죠. 먼 데서 왔다 그러고 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판에 생겨가지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탁 생각나면서 그걸 자꾸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맞는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미루고 놓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특히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 있을 때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처음에는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다. 그렇죠?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첫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이렇게 성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디 계셔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요.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큰 소리로 명령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미세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소리는 굉장히 약해요. 아주 희미하게 약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잘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가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왜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죄를 지면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 어때요? 죄를 함부로 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징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징계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람 배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신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할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돼야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맞는데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면 또 그러고 또 그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빨리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고 죄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걸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 먹듯 한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진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글쎄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지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여러 번. 그러면 그것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듭났는가. 그 야고보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적인 죄, 그런 거는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습관적인 죄들,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억누르는 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는 것보다 성령을 억누르는 건 더 큰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는 죄가 있다고요.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죠. 이런 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영은 때로는 정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광석에서 쇠를 뽑아낼 때, 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광석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불에다 막 끓여가지고 몇 번 걸러내잖아요. 이런 게 정년인데 다듬고 또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이런 과정을 불 속에서 단련을 시키는 거죠. 불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괴로운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정말 아픈 일도 생기고, 참 힘든 어떤 고통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게 왜 생기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로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잡게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징계를 주시구나 생각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빨리 고쳐나가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도들을 단련하는 것에 비하면 성경은 그걸 불에 많이 비유했어요. 불 속에 넣어서 단련하고. 그러니까 재련소에서 광석을 광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들어오는 걸 그냥 놔두고 잠깐 받아들이고 이렇게 허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갖다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근데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평생 안 떠나요. 근데 평생 안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생 안 떠나시지만 우리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막 찌르고 막 그래서 꼭 그냥 그 길만 가도록 만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원하셔서 성령님이 이 안에 내주신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죄를 짓기만 하면 그냥 막 찌르고 그냥 못 짓게 만들면 우리 죄 안 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당신이 명령한 걸 지키길 원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짓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정말 부끄럽게 상을 못 받을 거고, 우리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으면 그 앞에 보상을 많이 받을 거고 왕관도 여러 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의지를 똑바로 여러분이 챙기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구원시킬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구원하고 싶으면 모든 인류를 그냥 한 번에 다 구원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강제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다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신데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못 받느냐?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놓는 불법,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들을. 그래서 그런 죄들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에 부끄러움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우리 속에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걸 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에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이 되고 또한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상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가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생활로 빠져들어간 교회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그 가장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보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는구나 했으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희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적으로 눈을 올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만 안 나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나오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자녀들 덩달아 그냥 또 그 집에 돈이 많으니까 뭐 용돈을 막 풍부하게 주니까 자녀들은 그냥 그 용돈 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바쁘고 쓰기 바쁘니까 또 이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나태해져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안 나오게 되다가,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남자가, 남자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 부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세상 속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정말 고쳐줘야 돼요. 여기 뭐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 애들 교육시킬 때 어려서부터 정말 그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그죠? 그 습관화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지 않다가 편안하게 애들 기도하라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쑥스러워하고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절차서부터 경건하게 드리는 모든 이것이 생활화 돼야 된다. 그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사업한다고 세상을 벌리고 나가도록 다니고, 또 돈이 많으니까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는 되지만 또 술 마시고 뭐 여자 만나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은 또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고 좀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 있죠.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그죠? 그가 참 잘 나갔어요. 그 전에 뭐 하여튼 골프 황제잖아요. 첫 땀 1등이고 상금만 해도 엄청나게 벌어서 그냥 그 돈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뭐 여자들하고 연문을 풀고 다니고 있다가 결혼도 이제 이혼도 하고 추락하고 그냥 한없이 추락해가지고 뭐 1등 하도 1등 달던 게 뭐 랭킹이 뭐 몇백 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어떤지 지난번에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나 봐요. 그 지난번에 한 번 딱 우승을 했더라고. 다시 왕자를 되찾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나갈 때 참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는 잘 나갈 때 문제예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자기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면 안 될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잘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돈의 비력을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죽고 아들들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걷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나오는 때는 그때 모습하고 그 교회 잘 돼서 교회를 떠나갈 때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없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도 다 떠나서 없고 이런 불행한 결과가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라도 나중에 찾아와서 회개를 하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가 부끄럽다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말아버리는 거죠. 세상을 가고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다 이제 그 얘기나 그 얘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가 하고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짓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지가 보자.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계속 그렇게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제 죄가 이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버리지 않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항상 살펴보고 그걸 버리도록 우리가 심쓰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당신을 대신하여 활짝 돛을 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패배하여 돛을 반쯤 내린 모습으로 표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연수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계기가 딱 있어서 내가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해봤더니 전에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봤더니 이 사람이 딱 받아들이고 교회를 와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 하는 계기가 생기면 그 성공하는 계기가 생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동네 방네에 가서 자기 아는 여자들한테 다 주님이 오셨다고 전파하고 다녔잖아요. 그 여자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기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사실 용기를 내서 그냥 입을 벌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우리가 그 말씀은 꼭 훌륭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목사님 또 어떤 복음 전도자만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늘 생각을 하시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주소도 쓰고 교회 주소도 쓰고 뒤에는 성경 구절들을 써서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심심하면 얘기하다 읽으시고 교회 좀 슬프거나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 찾아오세요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명함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게 복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필요하다. 기회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하나 전해주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으면 그거라도 하나 전해주면서 혹시 생각 가운데서 슬픔이 있거나 난 주님을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환영합니다. 그걸 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사람도 많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또 생활하면 거기를 한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호주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기차역 앞에서 그분은 매일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명함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참 복음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를 알아보니까 바로 추적해보니까 바로 그 역 앞에서 명함 주고 이렇게 했던 그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명함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거 훌륭한 목사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럼 결국은 누가 한 일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그 명함이라는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역 앞에서 그걸 나눠줬던 그분 덕택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조그만 기회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바로 구주를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싶으면 지금 기도해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은 지금 봐야 되고.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싶으면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그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면 그건 참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건 나중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갖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